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일교차가 커졌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혹시 감기 걸리시는 분들 안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행복하고 정말 소망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합니다. 정말 주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냥 순간순간을 즐기며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종말의 신앙을 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초기의 교회의 많은 성도들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게 치열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던, 정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게 재림을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신앙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오늘에 합당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1세기 그 유대교에는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있던 그 1세기의 유대교에는 부활에 대한 통일된 어떤 신학이나 통일된 어떤 그 입장인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두개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대인은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굉장히 강렬하게 믿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심판을 받고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 부활이라는 이슈를 딱 던집니다. 그러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막 논쟁이 일초.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바울의 편을 듭니다.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부활에 대한 통일된 아주 일치된 그런 이론이나 견해는 없었지만 분명히 유대인들 가운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히 바리새인들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죽은 자의 부활과 의인과 악인의 심판을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유대 역사가로 알려진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들은 의인이
죽은 후에 곧바로 다른 몸을 받는 부활을 믿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의 대중적 영향력을 생각하면 일반 사람들 역시 의인과 악인의 부활과 심판을 믿고 있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선언했을 때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게 되는 그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생과 부활의 능력을 과거나 미래가 아닌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 지금 현재로 가져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부활과 영생은 과거나 미래의 약속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증거함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임을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드러내시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이 죽음으로 점점 빠르게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유대인들 가운데 계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는 좀 더 다른 목적으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강한 적대감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음으로써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실 기회가 되었고 또 그들로 하여금 믿든지 혹은 거부하든지 택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 도착하는 것을, 즉 나사로가 병들어서 아파하고 죽기 직전에 있는 그곳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는 것을, 가는 것을 고의로 지연시켰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죽은지 이미 4일이 지났습니다. 아픈지 병에 들어서 병치레를 하는지 병상에 있은지 4일이 아니라 무덤에 있은지 죽은지 4일이 지났습니다. 마르다가 매장한 지 나흘째가 되어서 냄새가 심하다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치우는 것을 만류한 것, 사람들이 뒤에서 좀 진작에 와서 고쳐주지, 그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좀 진작에 와서 고쳐주지, 왜 맹인은 고치면서 나사로는 고치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었는가 등의 증언을 고려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를 기다렸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죽기를 기다렸다. 예수님은 조금도 생명의 희망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누구도 나사로가 완전히 죽지 않았었다, 기절했었는데 그냥 살아난 것이다, 깬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때까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완전히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죽지 않은 사람이 깨어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소생한다라는 것, 살아난다는 것,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완전히 죽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살아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정말 난 못하겠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예수가 공급하시는 생명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말이 참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사로를 못 살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사로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늦게 가셔야 했죠. 나사로가 완벽하게, 그 누구도 나사로가 살아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어야지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집을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의 차이가 드러나죠. 마르다의 이 행동파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아마도 마르다의 성격대로라면 늦게 오신 예수님이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아직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또 나사로가 막 죽으려고 할 때 너무나도 막 초조하고 마음이 급하고,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나, 막 집 밖을 들락날락 거리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아마 마르다도 슬퍼하고 원망도 했겠고, 좀 더 빨리 오셨으면 괜찮았을, 막 이런 마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묻습니다. 묻는다기보다는 약간 비난하는, 책임을 묻는 느낌이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빨리 안 오셔서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왜 빨리 안 오셨습니까? 라고 약간 예수님께 책임을 이렇게 묻는 그런 느낌이 있죠.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믿음이 과거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하셨을 텐데, 지금은 시기를 놓쳤습니다. 지금은 때가 지났습니다. 예수님 늦게 오셨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나사로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는 있지만, 죽음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믿는 것이죠. 병들어 아팠을 때 그때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죽었으니까 이젠 끝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마르다는 굉장히 용기 있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은 아직 충만하진,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서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여 있죠. 그때 도와주셨다면, 그때 와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좀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시간을 놓치셨잖아요. 마르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은, 과거에 묶여 있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믿나이다, 아나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나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나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알기는 아는데 지금 골든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은 좀 늦었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이미 그 믿음이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젠 이 고백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믿나이다가 아니라 아나이다. 아는 건 아는 건데 이젠 지금은 이제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믿음을 과거에서 이제 오늘로, 현재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이제 곧 몇 분 후에 내가 무덤에 가서 돌을 옮기고 나사로를 부르면 나사로가 이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즉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의미합니다. 즉 거의 현재를 이야기하죠. 지금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 현재를 아주 먼 미래로 밀어버립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종말의 때,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듯이, 믿고 있듯이 마지막 날에는, 그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지금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여기 함께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 현재에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미래에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때 계셨다면 잘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제 함께 해 주시면 잘 될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바로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빛 되신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마르다의 믿음을 오늘로, 이제 미래에서 오늘로 옮기시려고 합니다. 앞에서는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약간의 미래 시제 같은 것을 쓰셨다면, 이제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완전히 현재형 동사를 쓰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나는 지금 I am 입니다. 현재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어제도 내일도 아닌 지금 이곳에서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었다 생명이었다 아니고, 또 나는 부활일 것이다 나는 생명일 것이다가 아닌
지금 바로 여기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부활이시기 때문에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극복하셔서 생명이다. 사람을 죽음에서 되돌려 오기 때문에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지나온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죽음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죽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그냥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 죽음을 통과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생명이 길게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음을 극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한다는 것이죠. 죽음을 통과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는 있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게 보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보면 인생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은 완전한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삶을 통해 나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사로의 소생은 부활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생명 연장에 가깝죠. 그래서 나사로는 다시 여기서 살아나지만 죽습니다. 또 나중에 늙어서. 그렇지만 나사로의 이 소생은 곧 있을 진짜 예수님의 그 부활, 다시 살아나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예표 역할을 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통과한 살아감에 우리의 인생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음으로 향하여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기만 하면 되라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오실 그 심판,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할 그 날을 예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거와 미래가 현재에서 계속 만나고 있죠. 우리의 현재는 끊임없이 과거, 현재, 미래가 막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에서 과거의 미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따라서 마르다의 믿음은 과거에 고정된 것도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는 것도 아닌 현재로 와야 하죠. 하나님은 과거의 사슬을 부수고
미래로부터 현재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 앞에 있는데 마르다의 믿음은 과거와 미래를 오고 갑니다.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출교당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한두 명 외에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기 전까지는 그녀의 고백은 아직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와서 그 은혜를, 그 부활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비하기 전까지는 오늘 우리가 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아직은 온전히 마르다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신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돌을 치우려고 할 때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나흘이나 됐습니다. 아우 냄새가 납니다. 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죠. 아직 마르다의 믿음은 현재로 오고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현재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진짜로 지금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는 eventually 마르다의 믿음은 바로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오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살겠다는 그 믿음으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옵니다. 하지만 아직은 과거에 갔다가 미래에 갔다가 그리고 현재로 오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미드워드슨 가족 여러분,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 되겠지.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이런 후회도, 아쉬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 될 텐데랑 같은 막연한 기대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나사로는 지금 저기에 죽어서 누워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 내 삶은 지금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무섭고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할 수 있으시다는,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 지금 여기에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살리라.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살아가는 미드워드슨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현재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생각과 이론과 경험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합당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얽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때 역사하셨더라면 하며 그 과거에 얽매여서 우리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아쉬움과 후회로 머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또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잘 되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에 머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지금 여기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마르다의 믿음을 현재로 옮겨오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바로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판단을 죽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죽고 하나님,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눈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